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주학에 맞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 사는 세상은 어지럽고 험난한 시절이나 주님의 사랑이 있어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행복하였습니다. 저희를 보듬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세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더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의 갈급한 심령이 더운 날 얼음 생수와 같은 해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성공만을 위해 바삐 살았던 저희의 마음을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와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진 않았나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때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로 주의를 범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기보다 누군가 사람의 손길을 찾고 세상의 것에 기대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국에서 벌어지는 아픔에 혀를 찼을 뿐 진심 어린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위해 힘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러브가 러브피플이 입술과 마음을 넘어 무릎과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유례없는 전염병과 싸우는 중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홍수와 태풍, 지진과 산불 등 각종 자연재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광경을 날마다 목격하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과학과 문명을 앞세워 교만해진 우리들을 향한 엄한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일과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하려고 질문하여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흑과도 같았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백성들을 눈뜨게 하시고 온갖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사모해온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혼란한 현 시대와 장래에도 끝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에서 성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몸과 마음이 아파하시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멈춘 곳, 막힌 곳, 다친 곳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지혜와 능력을 이 나라와 백성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VIP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연이어 개강하는 순모임 전도팀의 활동에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마 디지털 비전 TFE 활동에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재앙상도 뛰어넘어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복음과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 햇살이 약해지면서 결실을 다져가는 들판이 더욱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의 활동마다 시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여물어지는 가을의 여러 풍경들,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는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 내용을 보셨지만 이번 달에도 9월달 나라지 그리고 아이워십 발간이 됐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편집위원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얼마나 또 내용들이 알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전해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도 나누시고 또 교회 문화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아이워십 안에는 지나온 아이들의 삶의 자취 그리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또 뭘 바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어서 편집위원들의 자상한 자녀들을 향한 손길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사역들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순모임, 또 전도팀 개강으로부터 시작되니 여러분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얼음 냉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우무학 카페를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텀블러 가져오시는 분들에겐 그저 얼음을 가득 채워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때 찬양은 우리 홍영조 집사님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또 등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아,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해요. 자주 좀 해요. 평소에도 찬양을 늘 봉사하고 그러는데 정말 오늘은 또 특별히 더 우리 안에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전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드론과 아랫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또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소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이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일과를 따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 어떠세요? 구약 성경이 좀 어려운가요? 이제 많이 좀 익숙해지죠? 성경이 전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세상 경영, 역사 경영, 이제 우주 경영, 인생 경영이 어떠한지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을 때에 관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가서 아주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때 영토도 가장 넓었고 또 국제적 위상도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를 기록할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인간을 복되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인생을 더 복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역대기서를 통해서 지난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통해 역사적 소명을 그들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회복의 꿈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롤 모델로 세운 분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을 중심해서 역대상을 묵상했고 오늘은 이 솔로몬을 중심해서 주님은 역대기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롤 모델로 세웠다고 해서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허물에 대해서는 일절 기록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부각시켜 기록합니다. 좋은 점만 배우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대기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거울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막히고 무너지고 또 절망과 아픔과 미래의 불안함이 우리에게 꽉 차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100년 지나 안정되지 못한 그들에게 역대기의 상이 주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의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당시 건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가운데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고 싶다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건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에 건축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다 했대요. 굉장한 얘기죠.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왕궁, 그리고 수많은 성읍들. 근데 이 성읍들도 대충 지은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성문, 성벽 아주 견고하게 다 지었다고 했어요. 그 국고성은 양식 창고입니다. 국가 양식 창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곳곳에 지었어요. 그리고 병거성, 군인들이 머물 수 있는 요새,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입니다. 마병의 성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갑부대입니다. 이것까지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차지한 땅에 엄청난 건축 붐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은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자, 전문 기술에 관한 것. 그래서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 더불어서 기간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겁니다. 일자리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질도 아주 윤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넘볼 수 있겠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있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탄탄한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 하스를 통해서 몇 가지 요인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7장 18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로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견고하고 너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아버지와의 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내 덕을 보고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참 많은 걸 심었는데 나는 뭘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역대하 1장 12절에도 그 원인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중심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때 번성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를 찾아본다면 솔로몬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방법은 비슷할 수 있지만 영적 리더십에는 세상 리더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기반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굉장히 많은 리더십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리더십 가운데서는 물론 건전해 보이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리더십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리더십을 잘 활용하게 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으로 도약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리더십은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영적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리더십은 그가 20살 때 왕이 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주랴? 너무 이쁘니까 뭘 주고 싶다. 뭘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참 은혜 많이 베푸셨고 이제 주께서 또한 제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주께서 미약한 제게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맡겼으니 내가 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지혜로, 주의 주시는 지식으로 내가 이 백성을 양육하고 싶은데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얘기한 것을 너무 의외로 생각했어요. 부, 귀, 영, 화를 구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그걸 자기를 위하여 그걸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한때 20살 왕성했을 때 지금 왕이 되어서 흥분했으니까 한마디 툭 던져본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 삶에 계속해서 이 삶이 계속되었어요. 이 마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 리더십의 이 마음이 오늘 8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근거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건축을 엄청나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안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바빠도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또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첫 번째 왕비가 애굽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정략적인 결혼이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왕비니까 얼마나 귀해요. 왕비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후궁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왕비인데 이 왕비가 다윗 성에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별궁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성 가까이에 하나님의 성전과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손상한다는 겁니다. 비록 왕의 아내지만 왕비지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솔로몬의 지각이었어요. 쉽겠어요 이게? 내 아내인데 왕의 아내인데 그래도 나하고 결혼했으면 괜찮지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은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 아무리 왕의 아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좋은 것만 하나님 입장만 생각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12절부터 쭉 보면 예배의 삶을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되 그랬죠?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1년 중에 있는 3개의 절기를 빠지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을 따라 드렸어요. 소홀함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왕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었고 14절 15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도록 이끌었어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르니까 모든 백성들도 다 그랬을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적 리더십으로 나라와 백성을 이끌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번영에 있어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자천타천 25명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돌파해 줄 만한 사람이, 해쳐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지금 주를 알지 못하며 고쳐서라도 믿게 해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입니다. 역대 기술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 안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리더십은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지금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리더십을 소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 리더십을 소명으로 알고 진지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 삶의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했던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솔로몬의 벤처 정신입니다. 이게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라고 했는데 이 위치를 지금 지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쪽입니다. 당시는 이쪽 해안가 쪽, 이쪽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 내륙 지방에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사해입니다. 사해 남단에서 에시온 게벨까지 여기 홍해거든요. 홍해. 여기가 지금 아카바만입니다. 그 유명한 아카바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해 남단에서 에시온 게벨까지가 160km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려면 광야를 2개나 지나야 할 만큼 험악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곳이 이 지역이잖아요. 여기까지 옵니다. 방황할 때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도 들렸던 적이 있어요. 홍해가 물가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곳에서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의 손을 빌려 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선단을 꾸렸다는 거예요. 선단을 꾸려서 해양 무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는 무역하기가 매우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처한 위치는 내륙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제활동은 주로가 이 산지, 목축, 산지로 개간한 농토 이런 데서 목축과 농사 짓는 일이 주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배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못하는 것은 어디 가불러요?
여기 두로왕 히람을 통해 가지고 손을 빌려 배를 만들고 무역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해상 무역의 한 예가 오늘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8절. 여러분 18절에 보면 오빌에서 450달란트 무게의 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해상 무역의 한 작은 실예예요. 예입니다. 450달란트를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15,000kg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한 1,350억쯤 됩니다. 3,000년 전의 환율로 한번 계산해 봐요. 이건 뭐 엄청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륙 국가가 해양으로 진출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게 바로 벤처 정신입니다. 솔로몬의 벤처 정신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도전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험하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새로운 일에 도전했고 활동 영역을 내륙에서 해양으로 넓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 벤처 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 정신을 내륙에서 해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듣겠어요?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서 저는 벤처 정신의 근거를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 지혜와 지식에서 이 벤처 정신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만 있지 말고 이제 바다로 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생물도 알고 육지의 생물도 알고 우주까지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벤처 정신입니다. 바다에 대한 관심, 바다에 대한 지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마음에 있는 꿈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 시대에 이루었던 겁니다.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번성할 수 있었어요. 아니, 산에서 들판에서 목축에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내용 속에는 엄청난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1,000번제의 영성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적어도 역대하 8장 9장까지 이 1,000번제 영성은 계속되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잠언서에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중간에 좀 삐걱했습니다. 그걸 후회하면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 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솔로몬은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권력자 주변에는 얼치기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소위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예측을 전문하는 사람들, 국가 경영을 전문하는 사람들, 국방 경영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쫙 포진해 있지 않겠어요? 이들이 왕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때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이요, 통계를 따라야죠. 통계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됩니까? 잔소리 퍼붓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쯤 되면 지혜와 지식이 굉장했으니까, 경험도 많으니까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가 가지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쉽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 안 하면 내가 너를 지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경험했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마음 다해 섬겨야 내가 너를 지도할 수가 있어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이 역대하 9장에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도하셨을까요? 도전정신, 개척정신, 벤처정신, 창의적 의식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불타는 소원들, 도전의식, 담대함, 용기, 미래에 대한 소망들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솔로몬과 후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솔로몬이 아무리 꿈이 있었다고 해도 후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해양으로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해양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위하여 후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후람은 바다의 사람입니다. 좀 전에 봤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의 왕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다와 관련한 전문 기술자들이 그 나라에는 많았습니다. 이 후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친했어요. 형님 아우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친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후람에게 그 나라에 있는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후람이 막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근데 다윗의 성전을 건축 못했잖아요. 재료만 모아놓고.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재료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 힘대로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후람에게 내게도 백향목을 좀 보내달라 부탁을 했고 마음껏 끄다가 솔로몬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보내어 주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때 후람과 교제를 하면서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만 내륙에서만 있지 말고 바다로도 한번 진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우연일까요? 이 만남이, 이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신 결과 이런 길,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난관이 없었겠어요? 부하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자기 아내도 또 다른 이성이 포기를 강요하지 않았겠어요? 경험도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그냥 뭐 평범하게 갈 수는 있는데 안전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믿음을 주시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 나라의 경계를 넘어야 되겠구나, 상황을 넘어야 되겠구나,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을 넘어 해양으로 진출하여 국가의 부귀영화의 토대를 만들고 윤택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와 100년 동안 자리 못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모든 얘기를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짧은 8장에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런 상황들은 백성들의 가슴을 불붙게 해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께서 주신 그 약속, 얼마나 큰 도전이 됐겠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 언약, 영적 리더십, 벤처 정신, 이것은 그들 안에 막 가슴을 막 불붙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해보자, 이런 의식들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어렵다고만 말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세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역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우리에게 한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자화상으로 삼고 오늘의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도전하세요. 일어서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 붙들 때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를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품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도이와 같은 사람들 100년 동안 제대로 일 못했지만 자리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역사적 소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마음을 다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낙심과 절망을 넘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주신 소망 가득 안고 한 주간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진정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원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 살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지도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와 함께 우리 승리해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 붙잡고 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찬양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한 번 더 합니다. 만복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권고의 아멘입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붙들고 시선을 주께 고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저희가 구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의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주여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를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거리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